그런지 늘 들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소름이 이렇게 끼치고 감동이 됩니다. 아마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사랑을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느니라. 제가 오늘 본문과 조금 뒷부분을 결을 달리해서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더 선명하게 듣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서술어를 바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과거형으로 이제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성경에 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확증하심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확증하셨느니라가 아니라 확증하고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죄가 여러분 과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그때 이전에 그 모든 죄악을 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사람의 범죄는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는 범죄함 가운데 있고 그 범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는 물론이요, 현재적으로도 그리고 미래의 잠재적 범죄까지도 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그때 하나님은 용서하셨고, 그리고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용서하시며, 우리가 혹여 연약하여 미래에 범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죄를 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셨던 보혈이 우리 사람이 이전에 범했던 모든 과거의 죄를 사했습니다. 우린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전에 모든 범죄함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범죄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셔서 의롭다 칭하여 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의 일만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영원되는 것이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죄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함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연약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죄를 권장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안 되는데 혹여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역시 과거에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회개하면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확증하고 계시느니라, ing 현재형으로 기록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복음으로 받아들인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뿐 아니라 앞으로 혹여 연약하여, 그러지 말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혹여 연약하여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가면 그 피가 우리를 덮고 우리는 자유케 되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보여주신 사랑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 중에 그럼 복음보다,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수혜자인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질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잠재적으로 죄를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여러분 우리는 질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그 넉넉히 무엇을 이기냐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요한 사도가 말했으니까 우리가 넉넉히 무엇을 이기냐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되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 보혈이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세상으로부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이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영적 경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미암아 모든 죄악을 떨쳤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기서 당하는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불신 가족들을 섬기며, 동네 이웃들을 섬기며,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료들을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때로는 그가 나를 괴롭게 하고 곤란스럽게 하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나게 하는 행동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를 섬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럼 복음에서 나옵니다.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제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에게 제물 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복음의 진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 주는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의 사도로 만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같이 사랑의 능력자가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랑을 확증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대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임이 얼마나 위대한지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구원 사역을 그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매료시켜야 돼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매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용서와 섬김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지 우리의 삶에서 증명해 나가셔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예수 닮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해내고 우리의 복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며 세상에 대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먼저 용서하셔야 됩니다. 먼저 용서하시는 거예요. 먼저 용납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회개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야지. 사실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됐어, 나는 너하고 다시는 얼굴도 안 볼 거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럼 용서를 구하면 용서하겠다라는 것도 대단한데, 우리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주심으로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도리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시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합니다. 누군지 안 봤습니다. 원고를 어딘지 잊어버렸지만 용서합니다. 나는. 사람들이요, 극악무도하고 죄를 뉘우치지 않는 흉악범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우, 저 녀석은, 저 놈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은 범죄들을 향해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다 비슷해요. 용서를 구해 용서하지, 저 죄도 안 뉘우치는 걸 뭐 하려고 용서를 해, 정말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에게, 정확하게 표현할게요,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여러분에게, 그런 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재판받고 자기의 잘못을 후회하고 누우실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암만 사랑하려고 해도 자격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셔요.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만큼 주었으면
똑같진 않아도 비슷하게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용서했으면 저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데, 지가 뭘 잘했다고 내가 용서를 하겠다는데,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는데 됐다고 내 손을 쳐버리지? 여러분,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할 만큼 했는데 저 사람이 안 하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야 될까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보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받을 자격이 있어야만 줄 수 있다라고 하셨을까요? 주신 만큼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야 되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에게 선의를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선의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먼저 사랑을 나누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때를 기다리지 말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때를 기다리지 말고, 그렇지 않을 그때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라라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싸울 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이기는 사람입니까? 알기는 뚫어지게 아는데 그게 안 되죠. 예. 여보 미안해,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엄마가 미안하다, 부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용서함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던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진짜 변화는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진정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하시킬 때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변화의 능력은 총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용서할 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 있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면 공동체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이 보석 중에 좋아하는 보석들 있으시죠? 진주 같은 거 좋아하시죠? 진주 같은 게 아니라 진주를 좋아하시죠? 예. 우리 여성들이 보면 이렇게 진주 목걸이, 진주 귀걸이 막 이런 것들 하시는데, 이 진주는요, 조개가 자기 몸 안에 들어온 이물질을, 그 살을 크크크크 찌르는 그 이물질을 자기의 체액으로 감싸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진주입니다. 이 진주는 살을 찌르는 아픔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산물이에요. 그래서 그 만들어진 진주의 색깔이요, 조개마다 다 다른 색입니다. 그래서 진주를 천의 얼굴을 가진 보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아이보리 색깔 나오는 진주 같죠. 그런데 모든 진주를 딱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요, 다 색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진주의 상징말이 있습니다. 그 상징말이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그러니까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진주의 상징말이 눈물이에요. 그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결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운 변화 아닙니까? 그럼 모래가 보석이 되는 변화는 자신을 찌르는 모리앗을 내쫓지 않고 그것을 감싸 안아서 둥글게 만드는 동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화를,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사람들의 변화를 어떻게 이끌어내셨습니까?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하셨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화는 아직 죄인된 누군가에게 우리가 먼저 용서의 손을 내밀 때 일어납니다. 그때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생겨집니다. 말로 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왠지 내가 꿀리는 것 같고,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고 꿀리는 것 같고 초라해지는 것 같죠. 먼저 미안하다고 하면은 왠지 지는 것 같죠. 여러분, 잘못은 저 사람이 했는데 내가 먼저 가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마하트마 간디가요, 약자는 절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 용서는 강자의 특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용서할 수 있다는 건요, 내가 강하다라는 증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증명한 사람이 결국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뭐 성도들끼리 좀 불편하셔서 나가셨든지, 아니면 저하고 어떤 이 가치관이 안 맞아서 나가셨든지, 나가시는 분이 있겠죠. 당연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려운 그 이상한 거 아닙니다. 최소화 시켜야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정기적으로 2주마다 한 번씩, 혹은 한 주마다 한 번씩 그분에게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것을 담아서, 내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서 보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한 성도님에게 긴 문장을 보냈어요.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혹시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걸 하는데 전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의 손을 내밀은 것이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는 나를 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 불편하신 분 있죠? 그 마음 불편하게 하는 분이 집에도 있을 수 있고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어디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내가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건 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기는 겁니다. 내면이 건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릴 만한 형벌을, 죄악을 졌다는 것을, 그 형벌을 감당할 만한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죄는 아니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사람들이 뭐라고 그런 간에 그걸 그냥 담당하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사랑이 있으니까, 건강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인 건강함이 있는, 정말 그 강함과 승리의 자격을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는 내면이 건강한 사람,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때문에 세상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사랑이 증명될까요? 두 번째는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건 전부 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 내가 가서 오늘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한다고 내가 얘기해야지. 그거는 우리의 말이에요.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냐? 행동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고 계시느니라. 그럼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대신 죽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는 행동,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떠들고 마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 예언하셨죠. 내가 한 아들을 독생자로 내어주고 그는 나무에 매달려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복음이 구약에 주어졌는데, 그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 근데 그 말이 신약에 와서 행동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주셨죠. 그리고 말로만 남겨진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행동하셨습니다. 증거를 보이셨어요. 말로만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신 거예요.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힘이 없습니다. 아내에게 맨날 사랑한다고 말하면 뭐예요? 생일날 뭐라도 줘야지. 형제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랑한다고 뭐예요? 그 어려운 일에 같이 뛰어들고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필요한 것 함께 나누고 해야죠. 사랑은 행동으로 수반될 때 능력이 됩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하는 것은 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비난을 받습니다.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인가요? 그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안 한다고 해놓고 덜컥 해버려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줘가지고요. 아무튼 개척교회 물려준다고 받지도 않는데 큰 교회라서 받았나? 그럼 왜 그게 비난거리가 됩니까? 교리에 문제가 있나요? 그러면 성경이 시대착오적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변함없이 그 말씀은 사람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다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못 되는 이유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말씀대로 행동하면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힘은 성경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온 줄 믿습니다. 성경책 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자동차 뒷공무니에다 물고기를 단다고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18세기에 세계 선교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모라비안 교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 감리교 이것처럼 하나의 교파예요. 근데 이 모라비안 교가 처음에 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독일의 헤른후트라는 지역에 모여서 살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요. 성경을 자기의 삶의 지침으로 만들어요. 성경의 말씀이 일상이 되게 합니다.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성경대로 사는 훈련을 하고 말씀대로 사는 중에 한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보니까 이 모라비안 교회에서 선교사를 보낸 게 무려 226명이나 되는 선교사를 세계의 불모지에 파송을 합니다. 그 당시에 선교에 가장 열심을 냈다는 단체가 덴마크에 있는 할레 선교회인데요. 이 할레 선교에서 100년 동안 60명의 선교사를 보냈어요. 이 모라비안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죠. 이 모라비안 교도는요, 말로 자신들의 믿는 바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설명합니다. 그들과 함께 미국 인디안 선교에 동참했던 감리교회 창시였던 요한 웨슬리가 1736년 1월 25일 대서양 한복판에서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은 폭풍으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졌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섬겼다. 두려움에 떨며 그들을 밀쳐내버리는 이들도 있었으나 그들은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다. 그들은 폭풍이 불고 있었으나 정한 시간에 예배했고 예배 중에 큰 돛대가 쓰러지면서 가판을 때렸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겼다.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행동화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럼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최고로 그 아름다운 삶을 사셨던 분 하면 몇 분 선택할 수 있는데 북쪽에는 주기철, 남쪽에는 손양원이에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원자탄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 그러니까 나완자촌에서 평생을 사역하다 거기서 여순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고 6.25 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어버린 거예요. 비참하게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행동했어요.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말씀이 주장하도록 자기를 내어드렸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찌 긴 말로 답사를 드리리요. 내 아들들의 순교를 접하고 느낀 몇 가지 은혜로운 감사의 조건을 이야기함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는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 보배로운 자녀들을 주께서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는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된 것이 축복이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는 한 아들 순교도 귀한데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했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섯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는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는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는 이 같은 역경 중에 더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쁜 마음, 여유를,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일들이 옛날 내 아버지 어머니가 새벽마다 부르짖던 수십 년간의 눈물의 기도의 결정이요, 나의 사랑하는 한센병 형제자매들이 23년간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해준 그 성의의 열매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이 두 아들을 잃고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확증하여 세상을 이겨낸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법원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해달라는 탄원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그가 형기를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를 찾아가서 자기의 양자로 삼아요. 제가 이 안재선 집사님을 잘 압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를 같이 다녔어요. 늘 새벽마다 오셔서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거에 대해서 회개하며 그렇게 평생을 사셨습니다. 이 안재선 집사님의 딸이 우리 형 친구였어요. 원수도 사랑하는 말씀을 행동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후에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셨을 때 그 빈소를 끝까지 지킨 사람이 이 손 목사님이 양자로 삼았던 두 아들을 죽인 그 양자 안재선이었습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증명하면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을 죽이진 않았죠? 그럼 용서하십시오. 사랑의 능력은 절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행동으로 증명할 때 그 힘이 발휘가 됩니다.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만 하면 절대 변할 것 같지 않던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절대 바뀔 것 같지 않던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모임이 변화가 돼요. 내가 행동하면 사람이 바뀐다는 기대감으로 꿋꿋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이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라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실 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그 마음 가운데 있으셨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감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증명해 나가는 동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하여 먼저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용서하시는 행동이셨습니다.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사랑이 증명될 수 없고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말로 하기는 쉽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 절 한 절,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이 말씀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겠다, 행동으로 옮길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옵니다. 감동이 일어납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도 주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안에 품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확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확증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용서를 구하며 용서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외치면 그럼 세상은 우리 때문에 소동하겠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지, 어떻게 저런 교회가 있지? 초대교회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복종하게 된 게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진리 앞에 무릎 꿇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은 대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함께 나누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여러분 그 도에 복종한 허다한 무리가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시다. 먼저 다가가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요? 없는 척하지 말고 있죠? 네. 옆에 분 보지 말고요. 먼저 다가가 용서하십시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는 자가 아니라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랑의 확증을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좀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